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새로운 이 8월 한 달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아는 분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하면서 유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랑 점심 짜장면 먹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에 남학생 5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아는 집 아들이더군요. 서로 보고 인사했죠. 근데 4명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녀석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눈치챘죠. 돈이 없구나.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 아이한테 짜장 곱빼기로 주라고. 전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1,000원씩만 걷어서 사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자기들만 먹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죠. 집에 와서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봤죠. 이런 상황이면 넌 어찌할 거냐고. 돈 없으면 안 만날 거고 그래도 만났는데 돈이 없으면 빌렸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집 엄마한테 얘기해 줘야 할까요? 라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상당수가 자기도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다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이유든 간에 먹지 않고 있는 가만히 있는 친구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했노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여러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자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쓸까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 살라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 혼자 두시지 않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하와를 창조해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기쁘고 행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젊은 날의 추억 중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 하면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당시에 그 막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막 이 응원 이 물결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와,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 수 있나. 그런데 그 월드컵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저력 또 여력, 그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골이 막 터지고 이겼을 때마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참 그때만큼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뿜뿜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주객 전도.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서로 바뀐 이 주객 전도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성장 또 발전 또 부흥을 해야 한다고 막 기도하고 외치지만 정작 그 교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교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몸집이 크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입니까? 무조건 몸집이 크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 아니듯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건강한 교회요, 진정한 교회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서 진정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빌립보 교회는 참고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주요 도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 터키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가 신기한 게 97%인가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 3%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유럽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와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이 마게도냐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복음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온 가정과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최초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 선교여행 때 제가 이번에 작년에 재작년인가 한번 갔었는데 여기가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그 앞입니다. 강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강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물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발만 대고 있어도 정말 피로가 다 씻겨지는 이런 강물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이게 아래쪽에 여기가 지금 프리즌이라고 돼 있죠. 뭐라는 곳입니까? 여기가 감옥입니다. 감옥.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든 여종을 쫓아냈던 이 귀신을, 이 사람은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점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감옥에 쳐넣게 되죠. 그 감옥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근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막 옥문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막 죄수들이 탈출하니까 그 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믿게 된 순간부터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 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쓸 것, 바울의 쓸 것을 모아서 물질과 기도로 바울의 사역에 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비록 자기가 옥중에 있는 몸이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기도로 헌신적으로 돕고 늘 위해서 함께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서는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온통 기쁨과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만 많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꿈꾸고 이뤄가야 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꿈꾸고 이뤄가야 할 교회,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빌립보서는 여러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막 다른 서신들을 보면 심각한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또 막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해주니까 자기 사도권을 막 이렇게 변호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온통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 이 원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이 말은 친교, 교제, 공유, 연합, 공동 참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를 코이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정말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순간에도 막 힘들고 고달파도 누구 생각하면? 자식들 생각하면 막 흐뭇해지고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듯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라도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때 교회만 생각나기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유쾌하고 아직도 마음에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드림교회요.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전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만일 제게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교회. 물론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지나온 교회 가운데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았던 교회도 있고 또 몇천 명 사이즈가 되는 웅장한 그런 건물을 자랑하던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여러 조직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허물없이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 그 교회가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교회, 송산교회 어릴 적 교회 송산교회 그리고 청소년기에 또 섬겼던
순천에 있는 순천충현교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교회가 건물이 아니구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교회였는데도, 시골 교회니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는 막 누구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막 같이 하고, 성탄절이 되면 막 한두 달 전부터 막 성극이랑 성가 연습 여러 가지 막 맡아가지고 막 함께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라면도 같이 막 끓여 먹고, 함께 했던 그 시절,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더랬습니다. 제게. 그래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다른 데 안 놀러 가고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늘 교회가 그냥 놀이터와 같이 학교 끝나면 무조건 막 교회 가고 이랬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행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은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고, 돈 주고 살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특별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실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막 성장, 발전, 그리고 부흥을 외치고 막 한참 열을 올리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소위 막 대형 교회들 여러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은 교회 안에 누가 누군지도, 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일체 활동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딱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가기 바쁜,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대형 교회만 문제입니까? 작은 교회라 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막 보면 막 별것 아닌 일에 막 예민하고, 또 서로 막 그 안에서 사실 50보 100보인데 막 서로 재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막 그 안에 또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로서 정말 중요한 본질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성도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성도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성도라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이 정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꿈꾸고 이뤄가야 할 교회, 두 번째는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모이는 교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도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모이는 교회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주중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다 흩어지면 흩어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진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삶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 즉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사이가 좋고 교제가 활발하다고 해도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만 좋자고 우리들만의 이런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그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사이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도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누구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열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이유는 5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바울을 후원하고 관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늘 물질과 기도로 후원했으며 결코 그를 잊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였던 빌립보 교회 같은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바울 혼자 잘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축구팀을 한번 보십시오. 축구팀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수만 혼자 잘하면 됩니까? 수비도 잘해야 되고 또 중간에 미드필더 그리고 양쪽에 윙이라고 하죠. 윙. 그래서 수비수, 미드필더, 윙, 공격수까지 빌드업이 잘 될 때 그 팀이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경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메시 아시죠? 공격수 최고 메시나 호날두와 같은 공격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미드필더가 부실하고 수비수가 부실하면 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경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단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나만 예수 잘 믿고 또 축복받아서 잘 살고 죽어서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나 또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역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더러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 복음 전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게 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복음 전파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세우신 우리 금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길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꿈꾸고 이뤄가야 할 교회,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 9절에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름 아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가장 최선의 준비는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 즉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는 허물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익히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교제와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이나 예언이나 별의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전도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어떤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다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머나먼 타국에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던 그 아들이 여러분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때리고 쫓아낼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도 미리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뛰어가가지고 반겨 맞으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잔치를 베풀려고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가족이었던 형은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렇게 아버지 쌀을 다 말아먹은 저 자식을 위해서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막 화를 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죄인이 없듯이 교회가 품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맞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맞아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형과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내 기준에 안 맞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막 도박해가지고 여러분 도박해가지고 파산당하거나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상종도 안 하고 저 사람 막 이런 수근수근 대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나 다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이단만 빼고는, 이단이 오면 안 되겠죠? 이단만 빼고는 어떤 자가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공고한 자, 어떤 환난당한 자, 어떤 어려움과 제약 가운데 처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진정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 가운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또 주 안에 형제자매된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또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쓸 때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복음 전파와 사랑으로 온전히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